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세는 이제 죽었죠.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눴어요. 12지역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지역을 보고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이 맡았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지파는 자기가 소속한 지파의 땅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땅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숫자가 많아졌다. 근데 지금 땅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원래 이렇게 12지파가 만들어질 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돼요.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만들어졌다면 13지파란 말이에요. 왜? 요셉이 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4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왜? 영적인 일을 맡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사는 거주지만 주지 농사하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경작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스라엘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에 들여다가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한 그 공로를 인정하여 2 몫을, 바로 요셉 지파는 없어야 됐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45년 전에 분배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 번성하는 족속도 있지만은 번성하지 못하는 족속도 있겠죠. 번성하지 못하는 족속은 자기가 준 땅도 남아. 그러니까 번성하는 족속은 숫자가 많아지니까 땅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요셉의 2 아들은 아마 번성하는 족속에 속했나 봐요. 그래, 땅이 모자라다. 그래, 좀 땅을 더 달라. 살기가 너무 비좁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산지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평평한 데도 다 못했는데 그걸 차지하느냐? 이라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강한 족속이 있어요. 강한 족속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우리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인데 이것들을 쫓아내자. 근데 워낙 강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나무가 있고 숲풀이 우겨진 그런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차지하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랬어요. 여호수아의 말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철병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활 같은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칼도 쓰고 막 방패도 만들고 뭐 이렇게 철을 갖고 우리나라 철기 시대에 있잖아요. 석기 시대 이랬듯이 철이 나왔다는 건 돌 갖고 싸우는 것 같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민족들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라, 저거 불평하지 말고 땅 줍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복해라, 차지해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요. 우리에게 준 영적인 것. 왜? 우리는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간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 영적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척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기업이에요. 그럼 이것이 산지라고 보는 건 뭐냐면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고 하죠. 평지가 좋지. 네? 그래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로예요. 근데 논을 가지고 있고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에게 있는 영적 기업인 산지가 뭐냐,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걸 생각했을 때 갈보리 산에 그리스로 끝내면 돼요.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언제든지. 그리고 아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준 최고의 영적 기업입니다.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대단한데, 갈보리라든가 거기를 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의 사람이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다 끝났다, 기다리자.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오늘도 안 오나 봐, 그러면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늦을 뿐이다, 기다리자. 이 믿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40일 동안 해서 사흘 동안 한 게 아니고 4일 동안 한 게 아니고. 그럼 믿어야 하잖아요. 아니,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해도 입이 마들을 닳도록 했는데도 못 알아듣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3년 동안 얘기했어.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이게 문제야. 다 도망가서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으니까 다 끝내는 놨는데 이것들이 돌아올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을 갖다가 집중해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대충 잡았다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언약을 놓칠 겁니다. 더 급한 일, 더 좋은 일 있으면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이익 따라 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보리산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낳았더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고, 그가 우리 죄악 때문에 상했고, 그가 바로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징계를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할 마음도 그잖아요. 네,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네? 근데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작고 큰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는 것이 영적 기업이에요. 우리 다 끝났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당장에 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 문제, 안 좋은 예인데 어려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줬다고 해보세요. 내가 늘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속일 걸 속이셔야지 이것까지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속인 적이 없다면 목사님이 이 답을 줬으니까 한번 써보자. 난 답이 모르겠다. 그러면 벌써 믿고 쓰면 돼요. 근데 죽어도 안 써. 왜? 늘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어서 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안 써. 그러면 뭐 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계세요. 마귀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 준다 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고 순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다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고 자꾸 구걸하는 신앙이 돼. 이것 좀 주세요. 지금 앞으로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만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뭐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또 보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보는 게 100%예요.
이 100%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로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 민족이 그랬는데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잡생각, 세상 생각 하지 못하도록 왜냐? 정치에 관심 많은 목사님들이 합숙들이 같이 있어 보니까 그만큼 가진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도 커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정치가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기로 해서 또 그래요. 그런데 또 막 입이 열리면은 나한테 막 설교를 막 해야 돼. 그냥 나는 그냥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이 막 취급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열받치니까 저러는구나. 우리는 먼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옳고 저것이 옳아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막 욕도 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 못 지켜요. 우리 누가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렇게 할 것 같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가진 나라예요. 변할 수 없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뭡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두 번째라는 거지, 실제는 우리나라가 제일인지 몰라요. 네. 성경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기업으로 주신 산지를 개척해라. 우리는 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적 기업은 예배를 잘 드리며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기업은 기도를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기업은 바로 전도를 찾아 누려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은 예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기업으로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진리죠.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면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책상에 앉아서는 척척척척 정리하고 이걸 계속 누리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놓고 기도. 네, 사람들이 나는 잘 알아. 이런 사람들도 안다고 지나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영적 기업이 산지는 또 뭐야?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또 덮어놔. 이러면 사단한테 늘 얻어 속게 돼 있어. 늘 속여요. 야, 그거 뭐 맨날 듣는 설교 뭐 그거 목사 설교 아니냐 아마. 설교가 얼마나 좋은 게 많냐. 이렇게 속이게 돼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나, 교회, 현장 이렇게 세 개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나와 교회의 현장의 영적 기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용기를 가지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도하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그게 내 용기 갖고 됩니까? 우리 영적 기업을 누리란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릴 때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정에 들어가 왕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청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덕지 같이 살았으니까 썩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신 영적 기업, 우리 교회에 신 영적 기업, 현장에 신 영적 기업 뭘까? 모르면 자료를 보세요. 아, 나에게 주신 것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광이구나. 아, 우리 교회에 준 것은 예배요, 기도요, 전도구나. 그러면 이 예배는 뭐고 전도는 뭐고 기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영적 기업으로 주신 기도는 바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일을 가지고 만난다면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면 둘만이 있는 공간으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조용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속삭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돼야 된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는 뭡니까? 기도하는 대로 그냥 즉가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같으면 저런 인간은 벼락을 때려갖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럼 다 죽어요. 지도 죽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응답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치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두고 봅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또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구원하잖아요. 또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계속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저 인간하고 말 안 해. 이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하고 말 안 해. 나는 부처님하고 말할 거예요. 그런 거 똑같죠. 정교는 무조건 비는 거예요. 가서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이게 막 손이 막 냄새가 나도록.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뒀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해 뒀어요. 그걸 누리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 교회의 영적 기업으로 주신 전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은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쪽에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들을똥말똥인데, 내가 말씀을 안 받았어, 내가 안 믿어, 나는 전혀 일주일 동안 내 생각 갖고 살지 하나님 말씀은 그래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말이야, 못 산다, 이런 사람들 용기 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말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 있겠지. 죽으면 가겠지 뭐. 내가 여덟지 그래도 믿었는데, 몇 대째 믿는데, 몇 년을 믿었는데 못 가. 이런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낳겠어?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애기 낳을 때 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사람 애기 낳았어요? 그런 사람은 애도 못 키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전도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혀 기도 안 한다면 전도 한 번은 할지 몰라도 따라다니면서 두 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한들 내 유익은 없거든. 눈에 보이는 유익. 근데 그건 나중에 후대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사람들은 뭐 기도빨이라고 하죠. 내가 기도빨이 있어. 막 내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이런 걸 굉장히 원하는데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하듯이 커피 한 잔 먹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약속했다가 그까짓 건 얼마든 취소해도 서로가 안 섭섭해요. 내가 좀 시간이 있어 커피 마시려는데 시간이 안 되네. 그러세요? 그러지. 왜 약속했는데? 나하고 몇 년 만에 커피 먹기로 약속하고 왜 안 지켜? 그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커피 먹는 건 집에 가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바쁘다는데. 그러나 중요한 약속,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건 안 이루면 그게 어떻게 쉽게 그냥 자고 나니까 됩니까?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전도의 흐름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의 흐름이 뭐냐? 그냥 전도는 알겠는데 흐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따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동쪽으로 갈지 서쪽에 향해 갈지 택시를 탈지 승용차를 탈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다가 뭘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담대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받자. 그랬을 때 성령이 인도하신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캠프가 끝났는데 캠프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함과 같으니라. 이미 뭔가 이게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봅니다. 전도라는 건 뭐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현장으로 누구에게로 보냈다. 이게 바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가지면 그걸 알게 돼요. 여기 다 끝났다. 이것이야 된다.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갈보리산 다 끝난 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가장 좋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평생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를 뭐 이겨먹으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가면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듣는 자가 있고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선교 현장,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다가 가다가 또 길이 딱 막히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마게도냐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를 가보니까 거기에 딱 세팅이 돼 있어. 빌립보에 누디아, 또 데살로니카에 야손,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을 딱 준비해갖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노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에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편안하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기업으로 주신 산지를 개척해야 됩니다. 요셉이 또 다윗이 엘리사가 현장에서 영적 기업을 누린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좋은 아버지죠. 별로 좋은 아버지도 아닌데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오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너의 후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걸 잡고 있었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그걸 확인한 거예요. 네가 언약 가지고 있지?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걸 보고 많은 해 같은 존재들, 달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걸 쫙 보여주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그때부터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감옥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부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답을.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은 당시에 미국과 같은 큰 대국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세계를 다스린 것은 불신자도 하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쌀을 팔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영적 기업을 현장에서 누렸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다윗이 현장에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영적 기업을 얻고 누렸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면 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목동 안 하거든요.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받고 목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이 막 그냥 하버드를 내오고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미쳤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 그냥 박사학위 갖고 양을 치고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요셉은 낮은 자, 비천한 자였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 양을 지키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뺏기지 않으려고, 사자나 곰에게. 이렇게 짐승들은 양이 새끼를 낳는 때가 오면은 어미가 못 뛰잖아요. 그러고 또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가 금방 못 뛰잖아요. 새끼 잡는 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사자나 곰들이 그 새끼 낳는 그 비린내, 그 냄새 맡고 쫙 와서 새끼들을 잡아간다고. 근데 다윗은 내가 여기서 저 짐승들한테 내 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돌판매를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물어 뛰어가는데 그걸 잡습니까? 다윗도 그냥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뛰어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 포수들도 새는 나르고 내가 몸을 확 돌리면서 쏘잖아요. 저것도 뛰고 나도 돌고, 그러면서도 포수들이 잡더라고요. 저건 우리는 이렇게 해도 잡기 어려울 건데 자기 몸을 돌려가면서 뛰는, 나르는 짐승을 잡는다 하는 건 보통 연습한 사람 아니라, 다윗은 총이 아니라 돌팔매, 이걸 가지고 양 한 마리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들판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도 다룰 줄 알아. 이 사람은 또 재능이 많아가지고
막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뭐죠? 악기가 수금을 뜯었다고 했어요. 수금 못 봤어. 물로 된 수금, 금으로 된 건지 모르지만 뭔가 기타같이 뜯었나 봐요. 줄이 있는 거.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다인만 수금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겠지. 근데 다윗이 수금을 칠 때는, 뜯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늘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라가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듣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와라.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군대가 지금 위험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다윗을 보내지 말아야 돼. 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앞으로 이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야. 머리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 몸 조심해라. 너는 귀한 놈이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 형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확실하게 너 갔다 왔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이 사람은 뭐 확실한 증표를 안 갖고 와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한 3m짜리가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복잡하게 싸우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한 명 나와라.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에서 모든 걸 다 갖기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나오지 못하고. 왜? 죽으니까.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형들도 못 가고 어느 군인 하나도 거기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만 그러다가 죽으면 골리앗 아무리 키가 커도 돌에 맞으면 죽는데 내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막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17살짜리인데 조그마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소년이 나갈 수가 있냐? 제가 사자가 곰이 양을 칠 때 잡아가면 제가 뛰어가서 그걸 잡아서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참 용기는 있다마는 그러면 내 군복을 좀 입고 가라. 그래서 이 사울왕의 군복은 큰 거예요. 다윗은 조그마하고 그거 입어보니까 입에 삐뚤고 막 덜컹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안 맞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5개 하고 물매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골리앗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나를 개 잡듯이 막대기 갖고 돌멩이 갖고 나왔냐?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결정난다. 그런 말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돌리면 가서 빨리 때려 눕혀야지. 저거 뭐 하다가 한번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날 저런 말 다 메시지 전달을 하고 다윗은 뛰어가는 놈이 아니라 뻥 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잡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다윗 실력 갖고는. 돌멩이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갖고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돌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온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골리앗 이길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 그런데 골리앗이 뻥 넘어지니까 막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겁을 먹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저것은 골리앗보다 더 센 놈이 저기 있다. 저 작지만 저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겁먹고 도망가는 군인은 뭡니까? 전의를 잃은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때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쫓아가서 도망가는 놈은 잡을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긴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골리앗을 잡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소문이 나니까 막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천천히 뭡니까? 만이에요. 만만이 뭡니까? 에게.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한 10,000명 정도 될 거다. 군인이었으니까. 그래, 다윗이 죽인 사람은 저 골리앗 하나 죽인 것이 억명을 죽인 것이다. 이건 무한대 숫자를 말합니다. 그때 억이라는 숫자는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백, 천만, 그러지 억대다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집안채가 막 10억씩 되니까 무슨 돈입니까 그게.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자, 마지막입니다. 엘리사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적 기업을 얻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분에게 있는 영적인 그 힘을 내가 배로 얻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온 땅이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면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영적 기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영적인 힘을 엘리사가 다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어디로 났느냐? 이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아람 나라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한테 가면 문둥병도 낫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는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온 겁니다. 나아만이 와가지고 거드름을 피고 있으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한 7번 정도 하고 가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주제에 더러워서 못 있겠네. 가자야. 그러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하는 안타까운 거지. 그래도 무슨 뭐냐 다른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목욕하러 가라고 하니까 목욕하고 그것 좀 뭐 하지요. 뭐. 대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가까우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 괴롭거든. 맞아. 목욕하려면 넥타이 메고 합니까? 군복을 딱 입고 목욕하면 그 무슨 목욕이에요? 다 벗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또 다 벗고 들어갔다가 7번 하는 게 미친놈이지 이게. 그런데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몸이 문둥병이 싹 마르고 어린 아이와 살과 같이 갖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은금을 갖다가 줬느니 뭐 가서 막 흙을 퍼다가 나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느니 막 이러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변하잖아요. 나중에 또 이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왜 왔느냐? 엘리사 잡으려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싸우면은 아람 나라가 큰데 이스라엘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기도하면 임금님의 침소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구한답니다.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 된다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은 후대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도단성인데 거기 와서 다 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제자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저 아랍 나라에서 공격해 와갖고 선생님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왔어. 한 사람을 잡겠다고 떼져왔어. 하나님, 우리 제자의 눈을 좀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을 탁 열렸는데 뭔 눈이 열렸냐? 소경이나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아랍 나라 군대보다도 하늘의 천사가 이 도단성을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저 군대들의 눈이 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갖다가 다 포박을 했어요. 포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뭡니까? 저들의 목을 대가 다 치리다. 왜? 묶어갖고 소경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들을 잘 대접해서 소도 잡고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잘 대접하니까 그 후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냥 잡히면은 잘 먹고 가. 전쟁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잘 먹으려면 무조건 다 버리고 가야 돼. 이러지. 네? 그러고 그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가 저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영이 뭐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업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